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1장이 시작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선포되는데 실제로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를 쓰면 신천, 신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서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아서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의 새 창조를 나타냅니다. 앞에 있는 그림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의 이것이 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언급될 부분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라고 늘 그리곤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싶을 겁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은 이 도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근본 의미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이니까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 그 보좌를 어린 양께서 함께 누리시잖아요. 계시록은 보좌가 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옮겨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창조, 즉 신천신지, 그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이 장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 창조에서는요, 앞에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이 나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창조에서는 하늘과 땅이 나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하나가 됩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온전히 함께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도 우리가 기대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새 창조는요, 즉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늘이냐 땅이냐가 더 없는 겁니다. 두 영역이, 두 장면이 나뉘는 건 첫 창조 아래서라는 거죠. 사탄이 아직 활동하는 때까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날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하나 더 답이 필요한 게 아마 여러분 마음에 떠올랐을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죽은 많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요. 예수님 잘 믿다가 소천한 나의 어머니, 내 남편, 권사님, 장로님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달리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설교 끝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 본문에서 9절과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거 지금 첫 창조 아래에서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라는 구도로
더 이상은 아닐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구분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어디나 충만히 그의 피조물과 또 백성과 거주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종말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좀 오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구절에서 말씀하는데 실제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새 예루살렘은 혹시 이게 사람인가? 아니면 장소인가? 라고요. 답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즉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라는 거죠. 동시에 어떤 영역, 공간이라는 장소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54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인 백성이라고 일컫고 내다보았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장소의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두 도시를, 두 도성을 대조합니다. 큰 성 바벨론과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요. 장소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단지 장소일 뿐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무엇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11절은 그 도시가 보석처럼 찬란하고 존귀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체 백성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지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제 구약 백성입니다. 옛 언약 백성이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쭉해서 동서남북 다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고요. 14절 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또 여기 12이 나왔어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고 환상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신도시 새 예루살렘은요 12문과 12 기초석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기초석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인 것이요. 12문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인하는 건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백성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다시 짚어봅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동시에 장소 혹은 거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성을 그래서 이게 거처 혹은 장소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제 영어 성경은 스타디온인데 우리 한글 성경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명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여러분 정육면체의 모습입니다. 도성의 새 예루살렘의 길이도 너비도 높이도 어떻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되느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대략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160km나 됩니다. 이게요, 제가 좀 거리감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어제 밤에도 뒤적뒤적 해보았더니 서울에서 도쿄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160km입니다. 거기에 1000km를 더해야 2160km. 오늘 본문이 측량했다고 하는 12,000 스타디온이 나오는 거예요. 정육면체여서 높이까지 그렇다고 하니 여러분, 이 거처의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이거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를 우리가 아주 상징 숫자로 이제 친숙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12입니다. 그리고 1000을 추가했는데 1000이라는 건 그 충만함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계수할 때 기본적으로 군대 단위였어요. 그게 1000명 단위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알아차린 것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거주지 성격을 지닌다고 하는 재발견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 구조 자체가 견고해서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토록 보호된다는 주제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이 지점에서 극명하게 대조가 되느냐? 무너지고 불타버린 바벨론 도성과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시민이 아닙니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데 결코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유된 거룩한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12,000과 함께 또 하나의 숫자가 본문 속에 우리의 시선을 끌었어요. 바로 성곽이 144 규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4장에서 이 숫자를 만났어요. 14만 4천, 그겁니다. 원래는 12문, 즉 12지파 12에 곱하기 12기초석 12,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144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44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을 다시 곱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영화롭게 되었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숫자와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큰 두 가지 대조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그 도성으로 따질 때 어떤 도성과 대조를 이룬다고요? 바벨론, 큰 음료의 도성과 대조를 이루고, 여기 숫자, 이 성곽을 측량했더니 144 규빗이라는 거, 이것은 666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가 666이었는데 하나님의 또 어린 양의 그 영광스러움을 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믿음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성곽의 아름답고 찬란한 성곽의 규모가 144 규빗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숫자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운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참된 운명 가운데 이미 들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는 본격적인 보석 재료가 나열됩니다. 정금 곧 순금으로 시작하고 최고의 보석들이 도성 건축에, 새 예루살렘 건축에 사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다시 되짚어 봅니다. 어느 도시와 비교가 되고 있다고요? 큰 성 바벨론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탁월한 건축물들이 즐비했습니다. 보석과 사치품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당대의 영광을 누리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니 1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벨론 곧 자기 영광,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런 도성에서 우리가 몸담아 아직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날마다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력적인 바벨론에 마음을 두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새 예루살렘을 날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은 예상치 못한 묘사도 본문에서 보입니다. 22절을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는.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곧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보는데요, 측량도 다 이루어지고 그 찬란한 이 마감 재료가 무엇인지도 다 보았어요. 너무 감격적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마지막이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 사도에게 익숙한 거 하나가 왜 안 보이죠? 어디 갔지? 그 안에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그 도시 전체가, 그 도시 자체가 성전이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구나. 구약에서부터 제도화되었던 성전과 그곳에서의 제사가 종말이 되면 그 원래의 정신을 따라 완전하게 구현되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목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성도들이,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예 차원이 달라져요. 예적부터 있었던 제사와 예배 혹은 성전 제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 완성으로 드러나는데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그분과 그의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라고 하는 게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니 매 순간의 삶이 무엇이냐? 그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 사방의 문을 통해 들어온 이들의 매 순간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비전이고 마무리인지 몰라요. 27절에 나와 있듯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거기에 마지막 날 그 성에 입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현실, 여전히 바벨론의 영으로 곳곳이 나타나고 있는 이 세속 도시 속에 우리로 신실한 믿음 지키게 하고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오류를 우선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 오류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의 세상은 결국 망할 테니 이 세상에서 빨리 포기하고 이 도성을 빠져나가서 재림에 대한 준비만 내가 전념해야지. 여러분, 나쁘지 않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이나 종말 단체에 빠지기 쉬운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의 세상을 이거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뀐다면서요. 그럼 지금의 세상은 그냥 대충 우리가 다루어도, 함부로 다루어도 지금의 세상은 무가치하게 여겨도 되는 거겠네요. 이것도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이 죄로 손상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균형 잡히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곡되고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이지만, 지금의 하늘과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 볼까요? 시편 19편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하늘이, 이건 첫째 창조 아래서의 하늘, 곧 지금의 하늘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균형 있게 66권 전체에 대한 조망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바른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시한부적 종말론으로 휩쓸리거나 지금의 세상 속에 내게 맡겨진 역할과 여러 일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모습이 이게 합당하지는 않거든요. 균형 잡힌 신앙으로, 건강한 종말 신앙으로 우리가 늘 주어진 진리 속에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이 마치 감 떨어지듯 그냥 그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쨌든 오게 되어 있으니 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야지. 이것도 오류입니다. 영적 전투에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 있다고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그 영적 전투에 우리가 분투하는 것 요청받고 있습니다. 고난과 유혹 앞에 인내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섬겨나가라고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와 싸우고 어린 양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며 겸손히 주의 일을 끝까지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새 예루살렘이 활짝 그 사방을 향하여 문을 여는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하나님이라고 맞이하는 것이 지금 곶감 떨어지듯 나는 신앙에 태만한데 주님의 거룩한 일들, 복된 사역에 나는 뒷짐지고 있는데 그때 나는 쏙 하고 일본으로 새 예루살렘에 입주해야지. 이거 균형 잡히지 않아요. 이거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서 제가 꺼내기만 했던 그 질문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죽은 후 재림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심사인데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이분은 마태복음 전공자이고 마태복음에서도 하늘의 개념을 깊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강대훈 교수님의 책에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도움되는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번 계시록 설교 준비할 때요, 제가 하루에 막 8시간씩 몰두하며 지금껏 왔어요. 자, 그 책으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앞에 자료를 함께 보시죠. 부활은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거부터 부활이 무엇인지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부활로서의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은 후 재림 전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간 사이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책에 적어도 이름이 있는 성도라면 이미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재림 이전입니다. 자, 하늘에서 임시 상태로 있으면서 그러나 부활의 상태를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하늘에서 좀 임시적인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로의 그 완전한 부활은 언제 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임시적인 상태로 있으면서 그러나 부활의 상태를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의 상태는 그러면 어떤 것이 되느냐? 천사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들처럼 되는 거예요. 부활한 육체가 살아가게 될 공간은 지금의 하늘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특히 첫 해 1학년 때 자주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았고 혼자 이 찬송을 아침 이른 시간이든 혹은 밤이든 부르면 교정을 거닐면서도
이 찬송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예루살렘 금성아라는 그 찬송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피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오늘 본문에 새 예루살렘성 측량이 나오잖아요. 측량 못하리. 귀하고 복된 본향 주 예비하셨네. 그곳을 사모하며 나 항상 바라네. 예수여 비옵나니 큰 은혜 베푸사 영원한 나의 본향 이르게 합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매력적인 데가 분명히 있어요. 나도 남은 삶에 좀 잘 되면 좋겠고 내 자녀들, 손자녀들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의 근본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시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새 예루살렘 금성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절정으로 왔어요. 내일 아침에 22장을 만날 텐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세속 도시 속에 세상에 좋고 찬란해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너희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냐? 이 땅에서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아등바등 세상을 살아가느냐? 너희 후손들에게 바라는 영광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요, 오늘 말씀에 명확했어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고 그 도시를 사모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 바로 거기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 지켜 이 순례의 길 끝에 그 새 예루살렘에 함께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